자, 오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오늘은 10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제5장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면을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본 것들 보면은 제1번 해갖고 하나님의 표현과 그분의 제한 받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또 두 번째로 파쇄됨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에 대해서도 보았는데, 그 파쇄됨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 중에 첫 번째 성경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성경 읽기라는 것, 그냥 우리가 책 읽는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 읽기라는 것은 그 성경의 깊이를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 성경에서 기록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되든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을 기록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파악을 하면서 성경을 읽느냐, 이제 이 깊이로 들어가려면은 역시 자아가 파쇄되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사역,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사역, 아마 여러분들의 교재 118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의 사역.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 면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역사의 기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참여한다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어느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즉 여기 말한 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열심을 내건 그가 뭘 하건 간에 이건 전부 자기 일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다른 한 면으로 그분은 그분의 한마디 혹은 몇 마디 말씀을 우리의 영 안에 부담으로 두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 여기 부담으로 두신다라는 말은 뭔가 우리가 그걸 의식적으로 느끼게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우리 안에다 그렇게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담되게 두신다는 말이. 자, 사도행전 6장 4절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말한다. 사도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은 다른 사람들이 맡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7 집사를 그때 세웠죠.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음에 그 부담이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 일에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 다른 일들은 다른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자, 헬라어에서 제가 헬라어 해놓고 요 앞에다가 요 괄호를 해놨죠. 여러분 책에는 없는 건데 제가 괄호.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영어 버전 이런 데를 보아도 이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없는 건지 우리말 번역책에만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감안하시고 보시라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헬라어에서 말씀이라는 단어와 전하는 것이라는 단어는 다 명사를 사용한다. 이 앞에 우리는 뭡니까? 말씀 전하는 것, 바로 요겁니다. 사도행전 아까 6장 4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걸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전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다 명사다. 둘 다 명사다. 그러므로 전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말씀의 사역이 된다. 이제 말하자면은 요걸 지금 여기서 해설을 좀 첨부시킨 것 같아요. 이게 우리말 번역을 하면서 요 해설을 첨부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를 이렇게 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갑니다. 사역은 섬김을 뜻한다.
섬긴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섬김이 과연 무엇인지 아마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다시 여기 사역은 섬김을 뜻한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작은 제목을 보고 있잖아요. 말씀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 다시 한번 거기 아까 제일 앞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보는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말씀의 사역. 그럼 이게 말씀의 사역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건 또 뭡니까? 또 이제 이렇게 질문하겠죠. 자, 이제 보다 보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속에 말씀이 있으나 그것이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은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금방 납득이 가요.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합당한 말을 좀 전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그게 간절한데 그리고 내 마음에서는 뭔가 그걸 좀 알고 있기도 하고 저 사람이 지금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이것을 좀 전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게 입의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이건 단순히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어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제로 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몇 마디 할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고 그래서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문제를 금방 납득할 수 있어요. 자, 속에 말씀이 있으나 그것이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방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영 안에 확실한 말씀과 속에 상당히 무거운 부담이 있고 또 그 말씀을 형제 자매들에게 알릴 느낌도 있는데 일단 이게 뭐예요? 단상이 맞는 거죠? 당상이 아니고 단상. 일단 단상에 서면 한두 마디를 해도 속의 부담이 여전하고 1분, 1시간을 말해도 부담이 계속 있다라는 것은 그걸 제대로 이렇게 아까 해방하지 못했다, 즉 표출하지 못했다, 계속 뭔가 잘 안 됐다라는 그런 마음, 그게 부담이라는 거죠. 그렇게 부담은 변함없이 무겁고 말씀을 해방할 수 없으며 그의 겉사람이 속사람의 부담을 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속에 내가 분명히 전하고 싶은 어떤 의중이 있는데 그게 겉으로 이렇게 잘 나타나질 않아서 충분히 저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1시간이 됐건 1분이 됐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 마음에는 있고 내 속에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충분한 어떤 지식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도 왜 저 사람에게 전하지 못할까? 그런 거. 자, 그 사람은 속의 부담을 밖으로 전하고 속의 말씀을 밖으로 전파하고 싶지만 그의 겉사람이 그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겉사람이 사실은 그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죠. 나라고 하는 혼적인 이 위치가 내 영에게 그 합당한 쓰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겉사람이 그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도 그 무거운 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가 사람들 앞에 나올 때에 부담이 무거웠는데 이제 그가 돌아갈 때에도 부담이 여전하다. 그러니까 아까 단상 앞에 이런 여러 사람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내 속에는 분명히 나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저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그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상 그 위치에 가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마디 하기야 하겠죠. 근데 이게 속 시원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런 경우. 자, 이것은 다름이 아닌 그의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속 사람을 저지하고 있다. 예. 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1시간 동안을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를 시작할 때 나는 내 속에 저 사람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 또 실제로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을 이야기했어요. 1시간을. 근데 이야기를 딱 끝나고 했는데도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는 개운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분명히 전해야 될 어떤 것을 갖고 있었는데 1시간을 말을 하고 났는데도 전할 건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 아마 사실은 이런 경험을 해야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경험조차가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시도도 해보고 그랬는데도 뭔가 잘 안 돼. 이렇게 경험을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딱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네. 자, 만일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그는 자연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속사람에게 어떤 부담이나 말씀이 있을 때 그의 겉사람의 생각은 속사람의 뜻을 표현할 적절한 한마디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내 속마음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내 겉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즉 파쇄되지 아니했을 때는 겉사람이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 속사람은 내 영은 그게 아닌데 내 겉사람이 할 말만 그것만 잔뜩 해. 그래서 1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진정 속사람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만일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그는 자연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속사람에게 어떤 부담이나 말씀이 있을 때 그의 겉사람의 생각은 속사람의 뜻을 표현할 적절한 한마디를 가질 것이다. 그의 속의 말이 해방될 때 그의 속 부담은 가벼워진다. 그는 말할수록 가벼움을 느끼고 이것을 자기 일로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긴다. 이제 여기 오늘 보는 그 조그만 제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 뭐냐? 이게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참 이걸 어떻게 말하기가 곤란한데 결국은 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하면은요,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영의 해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영이 해방이 됐느냐?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긴다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뭐냐? 그게 영의 해방입니다.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겉사람이 계속 자기가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을 저지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역사를 못해요. 내 겉사람이 깨질 때 비로소 내 영이 겉사람을 통과하게 나오는 거예요.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에 갖고 있었던 그 부담이라는 것은 어떤 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짐, 어떤 의무감 같은 것,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속의 부담은 겉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적절한 말씀을 필요로 한다. 내 속에, 내 영에 있는 부담, 이것이 겉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겉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적절한 말씀, 그게 있어야만 된다. 내 겉사람이 내 속에 있는 그것을 말로 표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있어야만이 내 말로 그것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아서 겉사람이 속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겉사람이 속의 느낌에 순복하지 않으며 또 속의 영을 순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계속 겉사람만 역사하는 거예요. 말을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겉사람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겉사람이 속의 느낌을 만지려고 할 때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말씀을 해내지 못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속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제재를 받으시게 된다. 내 겉사람이 깨지지 않고 계속
깨지지 않았다는 것은 겉사람이 계속 겉사람을 고집한다라는 거죠. 그걸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아까 내 속에 있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질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나오질 못한다라는 것이고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말씀을 전할 때요,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말을 근사하게 잘해갖고 저를 설득시키는 것,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건 이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역사되어져야만이 되겠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얻지 못하실 때 교회도 도움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겉사람이 말씀의 사역에서 가장 큰 장애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길을 얻지 못하고 또 교회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 일에 있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느냐 했을 때 우리의 겉사람이 그렇게 했다. 이 겉사람이 깨지지 않았을 때는 계속 겉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장애다. 자, 많은 사람은 총명한 사람만이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총명한 사람,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뭔가 일을 잘할 것 같아.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는 아마 이런 사람 뽑을 거예요. 좀 미련하고 어두운 사람보다는 그래도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훨씬 낫죠. 그런데 그게 나은지 안 나는지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요,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부를 일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기회만 타면은 자기가, 심지어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은 그랬다고 그러죠. 뭐 국회에서 뭐 의정 활동으로 뭘 하는 그 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뭘 사고 팔고 했다고? 뭐 무슨 코인? 그거 있잖아요. 뭐 가상화폐 뭐 그런, 아니 가상화폐가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사고 팔아서 뭐 몇십억을 막 이렇게 팔고 사고 하면서 거기 이익을 남기는 뭐 그런 일을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주 뭐 수십 차례 아마 그렇게 했는가 봐요. 이번에 결국 국회에서 그 사람을 제명시켜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제명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도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번지르르 거짓말로 자기가 기껏 어떻게 해서 한번 했는데 뭐 그 거래량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뭐 몇천 원 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아주 얼굴 색깔 하나도 안 변하고 그렇게 멀쩡하게 인터뷰를 하고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저 사람은 제명해야 되었다. 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면서 그 사람을 제명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자기들은 뭐 얼마나 뭐 대단합니까? 자기들도 거의 반쯤은 따라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손에 안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 이거예요. 더 그렇다. 자, 여기 다시 총명한 사람만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이 아무리 총명할지라도 겉사람은 결코 속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 이거예요. 겉사람이 속사람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나와야 되고 속사람이 역사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겉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겉사람이 어떻게 속을 대체합니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오직 겉사람이 깨뜨려지고 파쇄될 때만이 속사람이 해방되고 말씀이 겉사람을 뚫고 해방된다. 이제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왜 이것이 결실이 안 됩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었던 분이라면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내가 실패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아예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하고는 이게 질적으로 달라요. 나는 우리가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많은 경험을 해보길 원해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전해봐야 돼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을지라 할지라도 그래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내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깨달을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이 겉사람을 뚫고 해방된다. 이 겉사람의 껍질을 하나님은 파쇄하실 것이다. 이 껍질이 파쇄될수록 영의 생명이 더욱 해방된다. 자, 껍질이 영 안의 부담을 저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의 몸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흘러갈 수 없고 당신은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냥 말씀을 교회 안에서 아무리 내가 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한다 했는데 여러분에게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할 기회가 뭐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또는 몇 사람 있는데 가서 말씀을 전할 그럴 기회는 있을지 몰라요. 그럼 그럴 때라도 어떻게 그것이 결과가 됐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주로 말씀을 통해 공급된다. 말씀을 통해 공급되네.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이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의 겉사람에 매맞은 상처가 없다면 당신의 속사람은 나갈 길이 없게 된다. 이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을지라도 생명을 만지지 못한다. 예. 사실은 우리가 참 이걸 경험을 하고 또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내가 1시간 동안을 말씀을 전했는데도 들은 사람이 생명으로 듣질 못한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 나는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들은 사람은 말씀만 들었지 생명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는 거죠. 그런 경험.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주고자 하나 그들은 얻지 못한다. 당신 속에 말씀이 있으나 겉사람은 그것을 말해내지 못하고 당신을 저지한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냥 안 되는 사람은 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그런 성찰을 한번 해봄직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책을 보면서 여기서 딱 뭔가 손바닥을 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바로 이 문제였구나. 이 문제였구나. 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귀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분의 능력을 얻었다. 주 예수님의 옷자락은 그분의 가장 바깥 부분이다. 그분의 가장 겉 부분에서도 그분의 능력을 만질 수 있었다. 우리의 문제점은 속에 영이 있으나 겉사람이 그것을 밖으로 흘러보내지 못하고 속에 생명이 있으나 겉사람이 그것을 말해내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속에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속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걸 겉으로 내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이죠. 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나 밖에 저지함이 있고 나갈 길이 없는 데 있다.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몸에서 하나님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자유로이 우리 몸에서 흘러나가지 못하시게 된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즉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계속 겉에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겉사람의 그 고유한 특성을 그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작은 3번 복음 전파.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나 복음 전파나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은 좀 더 넓은 범위고 그 중에 복음 전파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집중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옳은 교리를 들었거나 감정이 격동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한다. 예, 이런 착각들을 하죠. 예를 들어 지금 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참 너무 감동됐습니다.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이 생각. 나도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그런데 돌아서면은 다시 원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허나하죠. 자,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무릇 감정이 격동되어 주님을 믿는다고 태도를 밝힌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로 원 상태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무릇 생각이 설득되어 믿은 사람도 오래 가지 못한다. 이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는 데 있어서 생각을 사용할 수 있고 감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생각이나 감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감정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가 나한테 감동이 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마음에서 막 나도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을 했어도 그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내 감정의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진짜 구원받는 사람도 감정적인 변화가 오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역사가 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어떤 그것이 주체가 되어서 그것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질 수 있는 것은 겉사람을 뚫고 당신의 영이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방된 영을 가질 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 이만 나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역사가 언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즉 말씀을 어떤 사람이 들었다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죄인이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보다는 그냥 오늘 말씀 참 훌륭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별로 역사가 없죠. 누가복음 5장입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무릎 아래 엎드리잖아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여기 해방된 영,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영이 나올 때만이 그것이 그렇게 역사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한 광부 형제가 있다. 이게 여기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 이게 저기 그 누굽니까? 그 영국의 그 옆에 있는 그 나라가 어디죠? 거기서 그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그 광부를 통해서 한 광부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 여기서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한 광부 형제가 있었다. 그가 쓴 그 책입니다. 이게 책 제목이 본 것과 들은 것. 영어 제목이 Seen and Heard라는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체험을 말해준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책을 읽었을 때 막 감동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런 것이 있잖아요. 책이 막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을 받았다. 그는 특별히 학식 있는 사람이나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닌 아주 평범한 형제였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귀히 사용하셨다. 여기 이제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다라는 말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뒤에 계속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주님이 그를 썼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이 나를 쓰시느냐가 문제예요.
그럼 언제 나를 쓰시느냐고요? 내가 정말 주님께 나를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느냐? 그때 쓰시는 거죠. 아직도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럴 때는 주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상태가 됐어야 주님이 나를 쓰실 수가 있죠. 내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할 때는 나를 쓰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살았을 때는 내 주인이 나지 주님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나를 마음대로 쓰시잖아요. 여기 광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주님께 맡겼고 주님은 그를 쓰셨다. 그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의 특징은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그의 해방된 영을 가진 데 있다. 그의 영이 한마디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가 쓰임을 받았다. 그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 때 그가 구원받은 때인 23살 때였다. 그러니까 23살 때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참 아주 대단한 사람이겠죠. 자기가 구원받은 그 해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또 쓰임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주님께 자기를 맡겼다는 거죠. 그는 어느 집회에서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말씀이 간절하여 그 전도사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강단에 서자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영혼을 구원할 열성으로 가득 찼고 그의 눈물은 파도같이 밀려왔다. 결국 그는 두세 마디를 외쳤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진짜 여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전하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정말 구원받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해서 그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딱 섰어요. 막상 서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지금 말하자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캄캄한 거죠. 마음에는 뭔가가 잔뜩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들한테 전해야 될지 아무것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두세 마디 정도 그 정도만 말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세 마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집회 장소에 충만하여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죄, 그 다음에 잃어버려진 상태, 내가 잃어버린 자구나, 잃어버려진 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역사죠. 말을 아무리 화려하게 1시간 동안 해서 사람들이 다 감동받았어요. 그랬는데도 그 감동은 뭐예요? 자기 감각적인 감동이지 영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영의 역사가 있었다라면은 감동받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것과 자기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 이런 것을 깨닫게 되겠죠. 자, 여기 비록 나이가 어리나 겉사람이 파쇄된 한 사람이 있다. 그가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은 해방되었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는 일생 동안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그가 영이 해방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길이다. 복음 전파는 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이 필요해요. 그러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나와야 돼요. 내 영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 전파의 길은 영의 해방에 있다. 겉사람의 강팍함이 사라지고 겉사람이 파쇄되었기 때문에 영이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이것도 제가 지금 첨부한 말입니다. 원래는 이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첨부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를 구원해야겠다고 느낄 때 당신의 영은 해방된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이런 압박감이 오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가족들부터 생각하게 돼요.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지금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 갈망,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진지함이고 내가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날이 오죠.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다.
자, 복음 전파는 전적으로 겉사람이 파쇄되고 속에 있는 영이 해방되어 사람들을 만지는 데 있다.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죠. 만진다는 말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신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지고 하나님의 영이 해방되어 사람의 흑암의 영을 살렸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의 겉사람이 영을 묶는다면 당신에게서 하나님은 길을 얻지 못하시고 복음도 당신에게서 출구를 얻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겉사람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주의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겉사람이 깨지지 아니하면 이 모든 일은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또 내 말이 영의 말로 저에게 들려질 수가 없어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내 겉사람이 깨어져야 된다는 사실. 우리 자신이 처리받지 않을 때 많은 교리를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사람의 영을 만지는 데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리, 이거 물론 교리라는 것이 성경적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건데 그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우리가 그걸 그냥 그 상태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뭘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그 지식적인 말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로부터 나와서 쓰임을 받을 때에는 그 지식적인 그 교리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자라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사람의 영을 만지는 데다. 즉 영과 영과 영의 접촉.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벌써 지난번에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그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저 사람의 영의 상태, 그걸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저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는 그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의 영으로 사람의 영을 만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우리의 영이 해방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진다. 영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이 해방돼야 된다. 내 영이 해방되려면 먼저 자아가 파쇄가 돼야 된다. 이것이 제목, 이 책 제목. 자아가 파쇄와 영의 해방. 이렇게 돼야만이 내가 어떤 사람, 누굴 또는 그것이 많은 사람이건 한두 사람이건 간에 그들에게 내 영으로서 그들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라면,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다라면은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죠. 내 기도 제목.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이 영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좀 다스려가 주십시오. 나로 그렇게 좀 깨우침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나를 치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를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죠. 정말 헌신적인 이런 기도. 그 기도가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하셨잖아요. 이 수년 동안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걸어오셨다. 여기 회복의 길, 회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그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회복. 뭐가 회복이라는 말입니까? 원래 그 바른 상태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잘못된 거죠. 그럼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원래 그 바른 상태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회복이에요.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이 다시 건강을 되찾는 것이 회복이듯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 여기 지금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걸어오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 회복의 일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느 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회복시킨 거예요. 원래의 그 바른 위치로 회복시킨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일입니다. 즉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것, 그게 회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지 수년 뒤에야 죄를 처리하고 헌신하며 부르심받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늘날 주님은 회복의 길을 가고 계신다. 즉 회복은 내가 구원받은 즉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죠. 한참 뒤에나 우리가 비로소 뭔가 돌이키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구원받았을 때 회복됐다는 말은 그 즉시부터 그 삶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회복이죠. 자,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복음의 열매도 회복되어야 한다. 복음의 열매가 바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내가 회복된다면 나는 구원 얻을 수 있죠. 복음의 열매는 당연히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와 같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자마자 죄에서 나와야 하고, 이거 뭐예요? 구원을 받자마자 죄에서 나와야 하고,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회복되자마자 복음의 열매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믿자마자 완전히 주님께 헌신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믿자마자 주님께 헌신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믿자마자 재물의 힘을 깨뜨려야 한다. 복음이 참으로 회복되게 하려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주님에게 출구를 열어드려야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가시기 위해 천국 복음과 은혜 복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 여기 갑자기 천국 복음, 은혜 복음 이렇게 생소한 말 같이 보이는 단어가 나왔는데, 천국 복음 The Gospel of Kingdom 이렇게 돼 있고, 은혜 복음 The Gospel of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즉 구원받은 것,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게 은혜 복음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은 뭐냐 했을 때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것,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내 삶이 바뀌는 것, 내 삶이 바뀌는 것. 그래서 여기 천국 복음을 어디에 적용시키냐면은 복음서에다 적용시키고, 은혜 복음은 서신서에다 적용시켜요, 이 신약 성경에서. 그럼 천국 복음을 왜 복음서에다 적용시키냐면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그다음에 하신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뭐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뭐 이런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즉 그것은 실제적인 삶의 바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복음,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과 천국 복음, 실제로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복음 먼저 받고 한참 있다가 천국 복음이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즉시로, 내가 구원받은 즉시로 천국 백성이 합당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복음서에서는 천국 복음이 은혜 복음과 구분되지 않는다. 나중에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그러니까 복음서 말고 그 후에 즉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말, 그런 거예요. 여기 나중이란 말이 그겁니다. 나중에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천국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전한 것이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못 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또 언젠가 은혜의 복음은 천국 복음과 하나가 될 것이다. 즉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또한 주님께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예, 이거 이렇게 될 거다.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걸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자, 이때부터 사람들은 빈곤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구원을 받고 철저하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빈곤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실상 그 사람의 삶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즉 정말 주님을 강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삶도 없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포기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빈곤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강하게 구원받는다 또는 철저하게 구원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음과 또한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내가 완전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도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도 회복되어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 복음이 회복되어야만, 즉 주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저 사람이 바르게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복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내가 회복되어야 된다. 내가 여기서 말한 아까 은혜 복음, 천국 복음 그걸 둘로 나누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임을 알아야 된다. 내가 은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은 그 즉시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복음을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몸에서 해방되셔야 한다. 복음 전파에 큰 능력이 있기를 갈망한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가라는 것이 나왔어요. 만일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 뭐라고 말할까요? 주여,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당신이 내 몸에서 길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교회도 내 몸에서 길을 얻기 원합니다. 당신을 저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또한 당신의 교회를 저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드린다라는 말은 내가 나를 포기한단 말이잖아요. 내가 나를 포기한다라는 말은 내가 나를 깨뜨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기죠. 나를 깨뜨린 자로 만드는 것. 사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가만히 보면은 우리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강하게 추구하죠. 더 알고 싶어하는 것,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 자세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 지식을 추구한다. 당연히 우리는 애써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주님께 드리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가고 있는데 먹일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여기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것으로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나눠주셨잖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걸 자신의 것을 자신 거라고만, 이건 내가 먹어야 돼, 이건 아무한테도 안 줄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러고 있었으면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아이는 그걸 주님께 드렸다고요.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그것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주여,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한을 드린 적이 없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저지하신 적이 없었다. 근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께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걸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도 계속 뭔가가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계속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난 오늘날 이런 것도 보여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근데 그들의 헌신적인 마음은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신천지나 뭐 그 외에 뭐 예를 들어 뭐 저쪽에 뭐 피복음교 교회니 또는 저기 어디 피지에 간 그 사람들은 또 무슨 교단이에요. 뭐 하여튼 이런 그 이단들은요, 완전히 심지어 자기 재산까지도 다 갖다 바쳐요. 그 정도로요. 그것이 잘 됐다 안 됐다가 저는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자기 것이라고 자기 영역을 하나도 고수하지 않냐고 그걸 몽땅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물론 그것을 등쳐먹은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들의 마음 자체는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정말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다면 어떻게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 안 하실까, 이거죠. 자기 영역이 하나도 없고 이걸 다 주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그 모든 사용권을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 안 하실까? 자, 주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한을 드린 적이 없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저지하신 적이 없었다. 근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께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장애가 되지 않으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고 하나님의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게 교회가 가야 될 일이죠. 자,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그분의 자녀를 가르치시고 처리하시며 단계적으로 그들을 강탈하고 치신다. 여기 강탈하고 말이 조금 그런데 어쨌든 하나하나 그들이 그 손에서 자기 것을 고수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강탈하고 치신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분의 장애가 되지 않고 반대로 그분의 표현이 되는 날이 오기까지 계속 이렇게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는 다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여, 저희는 참 부끄럽습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역사를 지연시켰고 당신의 생명을 저지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복음을 저지하였고 당신의 능력을 저지하였습니다. 이 기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하질 못했습니다 라는 기도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오니 내 몸에서 당신의 길을 얻으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길이 이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쉽게 받아들이면서 천국 복음은 쉽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그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헌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고 이 뒤에 또 나오는데, 헌신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영어 단어에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consec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신성시한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돼요. 헌신한단 말은 나를 주님 앞에 그렇게 되게 한다. 즉 주님께 온전히 신성화되게 하는, 신성시되게 하는 그런 의미로 나를 드리는 걸, 이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 이런 기도,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오니 내 몸에서 당신의 길을 얻으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복음이 철저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히 헌신, 헌신, 그래서 내가 consecration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써놨습니다. 철저히 헌신되어야 한다. 우리의 복음 전파의 능력이 초기 시대의 교회의 능력보다 못하다는 것만 느끼고 초기 시대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과 다르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초대 시대 때, 초기 교회 시대 때, 그때 복음 전파하니까 한 설교에 뭐 3천 명이나 구원을 받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라고 그런 어떤 결과적인 것만 눈치채지 말고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과연 우리가 그때 그 초기 교회의 그 초대교회 때 그들이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복음이 회복되려면 먼저 헌신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거죠. 두 방면이 다 철저하게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갈 길을 얻으시기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가셔야 돼요. 나가는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통해서 나가시면서 역사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는 어떤 교회에 뭘 하든지 어떤 역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가시고 그 역사를 하시고, 그러려면은 내가 완전히 깨져야 된다. 여기 파쇄된다라는 말과 내가 파쇄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헌신이라는 말과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헌신, consecration이라는 이 단어, 나를 신성하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이 consecration이라는 단어, 그것이 내가 파쇄되어야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같은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의 사역이 나타나려면 내가 깨져야 돼요. 그건 곧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그겁니다. 누가 과연 나를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냐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십시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과연 얼마나 됐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관건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역사가 정말 더 크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